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육신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을 합니다. 마약 중독. 이런 중독이 생겨나는 것은 마음이 허전해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이렇게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지금 이렇게 마음의 병, 어찌 보면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아프니까 나 치료해달라고, 나 고쳐달라고. 의사 앞에 수치심도 없잖아요. 옷 벗으라면 벗어야 되거든요.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울증. 나오질 않을 거예요. 방 안에 그냥 단절된 공간에서 자기 혼자 항상 속에서 사로잡히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잠깐입니다. 그렇게라도 치료받아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되지 않아요. 우리를 마음의 병에서, 육신의 병에서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다 해결해 주셨고, 아멘. 제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가난까지도 담당해 주셨고, 제가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이미 2000년 전에 다 담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배우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배우면 대단히 유용한데 나이가 드시면 배우는 걸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나?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봐요.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도 보내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 배워요. 잊어버리면 또 배우면 되죠. 잊어버린다. 어머니 습관이 되도록 계속 배우시라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손주들에게 예찬아 안녕, 나단이 목사님 안녕,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할머니가 문자 보내면 손주가 그냥 문자 읽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망설여하더라고요. 배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아멘. 나쁜 거 빼고는 다 배우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서 성경을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것만으로도 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배우지 않아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똑같이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자는 그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즉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민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 것은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목사는 말하잖아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을 다 마치면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오면 누구나 다 듣고 문제는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질 때에 수없이 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죠. 죄가 용서받았죠. 그런데 이제부터서는 이제 영적으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먹었어도 오늘 예수님 믿었으면 그는 갓난아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갓난아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의 큰 근심거리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제자들만 가르쳤죠. 가까운 사람들만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유대인들, 이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고 해요. 권세 있는 그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에 부어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권리를 찾아버리면 소금이 될 수가 없고 가증이가 되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바보스럽게 손해 보면서 과일 가게에 가서 저 밑에 있는 거 골라오지 말고 저 밑에 있는 거 좋은 거 찾으려고 막 찾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이 녹아지는 것이죠. 녹아져야만 음식이 부패되지 않죠.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녹아지기가 싫어요.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바보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갚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길러볼 때 정말 훌륭하게 안 길러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나단이 목사님 예찬이를 잠만 저희 집에서 잤어요. 하루의 생활은 아침 먹으면 거의 할아버지 집에서 생활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손주의 사랑은 들은 말이에요. 대신 죽어줄 수도 있대. 대신 죽어줄 수도. 그러면서 손주가 태어나면 화면부터, 전화기 화면부터 바뀌고 손주 사진이 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예쁘다, 잘하네. 보면 하나도 안 예뻐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쁘다. 그러면서 안 된다가 없잖아요. 손주들이. 그러면서 아이 이렇게 양육할 때 좀 많이 나와 우리 사모님과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지죠.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행동이다. 무조건적인 그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들의 정서에, 그 마음에 넉넉한 사랑이 되고, 제가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외동이겠다. 아, 저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구나. 아, 저 아이는 큰아들이겠구나. 아, 저 아이는 막내겠구나. 대충 맞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사람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가지고는 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 될 수가 없어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당하는 거, 바보같이 사는 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두움이 있죠. 사랑의 결핍.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공원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말 안 하죠. 말을 탁 붙이면 누구든지 다 대답해 줍니다. 외로워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공원에서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말할 상대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 상대가 되어주시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세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위로해 주세요. 힘들었겠다고. 아, 참 안타깝네요. 호응만 해줘도 대화가 30분, 1시간도 더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장면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년 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느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을 받은, 성령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처럼 또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하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예수님의 증거를 하시는 것이고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의 증인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거들랑 안 믿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애가 타야 되는 거죠. 애가 타는 거죠. 왜 애가 타요?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잖아요. 무엇이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을 높여서 이 세상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자 내는 것이 애가 타는 것, 물론 애가 타죠. 그것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초대교인들이 정말로 예수만 안 믿는다면 매맞지 않았어요. 예수 증거하기만 알았으면 매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고 감옥 가는 거, 책증받은 거 피하지 않았어요.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저절로 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 그의 자녀들은 나는 저절로 잘 되는 걸 포함했습니다. 믿음의 생활 그대로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 또한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요? 서울대 가는 걸 바라십니까? 변호사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삼성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좀 못났다 할지라도 자녀가 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왜 아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는 좀 바보 같아도 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고 아멘.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서 연세대 가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됐는데 그의 자녀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못 배워서 몰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로만 예수님 믿고 천국하세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세요. 그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은 아닙니다. 말하기가 참 수치러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애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근심이 되고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나이대로 순서대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아는 지인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가족 중에 그들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입니다. 당장 예수 안 믿는 가족, 예수 안 믿는 지인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몰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은 말씀 주변 분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대신 죽어줬다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늪에서 노임을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10,000달란트의 그 빛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셔버렸다는 걸 아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마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독단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어찌하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 되시는데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은 나날이 늘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으로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요. 낙원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잠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수장의 납발서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자던 자들이 깨어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어찌됐든 천국에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예수 아니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지었던지 생활의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마음의 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활의 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져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짐이 있으면, 그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넘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자그마한 문제 가운데 사는 이 죽는 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보장받았으니 얼굴이 웃는 낯이 되기를 바라요. 웃는 낯이 구원받았으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것은 작은 문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크게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진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신자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은 성령 밖에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파해야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믿는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다 믿는 사람만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5,200만 명 인구 중에 지금 높게 잡으면 7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700만. 그러면 4,500만 명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먼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때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 간단합니다. 성경을 먼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믿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이미 예수님이 선포해 놓았습니다.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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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손을 언전정 나으리라. 아멘. 언전정 나으리라. 아멘. 거기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 언전정 나으리라.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는 자는 목사만 믿는 자예요? 장로만 믿는 자예요? 아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 그가 믿는 자는 손을 얹는다. 아멘. 지금 그분 돌아가셨죠.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신자 중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유 사역자였어요. 그분이 신유 사역자 되는 단계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병아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 감고 졸고 있는 병아리는 다음날 죽는 거예요. 또 이렇게 눈 감고 졸고 있으니까 다음날 죽고. 이 현신의 권사님이 생각합니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거 생각난 거예요. 병아리에게 얹었던 거예요.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병아리가 나왔어요. 어머나, 병아리가 나왔네. 옆에 분은 이제 아픈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했습니다. 얹은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새학년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명 얹으면 95명은 안 나설 것이고 5명은 나을 겁니다. 아멘. 95명 안 나은 걸 보지 말고 나은 5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00명 얹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희 모친에게 교회 가서 소리야 소리야 나온 사람 누구냐 봐서 다 얹으라고 막 하거든요. 못 얹더라고요. 못 얹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병 떠나가기를 기도하면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얹은 데까지 수고하고, 나는 얹는 데까지 수고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얹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아멘. 내게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현신의 권사님이 얹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 그분이 능력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권위를 두시고 아멘. 그 말씀이 아멘, 내 말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얹으면 낫게, 얹으면 그러한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그도할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얹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얹기만 하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얹어요. 얹어봐요. 얹어보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얹을까 말까, 얹을까 말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고쳐진지라. 아멘. 소경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지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소경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 믿음이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얹으면 된다고 했는데 얹을 수 있는 용기, 얹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얹어보십시오. 얹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얹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정말 몸과 마음이 취함을 이미 받았어요. 내가 지금 아파. 정말 아직도 병이 있어. 그러나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았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말은 나았다고 건강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 없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마음이 우울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다 보면 악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께 성도님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다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점거하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는 순종해보세요. 행함이 부족하면 하나님 행함이 부족하니 내게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으니 능히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민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올려